시편 119편 142절로 144절까지 3절을 함께 봉독을 합니다. 119편 142절로 144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본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랑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지켜지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당신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잘못이 있어,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십계명을 무려 613개로 늙어가지고 613계명을 가지고 365계명은 하지 말라, 248계명은 하라. 그래서 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속 예수님을 정죄하고 핍박했던 것은 당신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다. 어떻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안식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했는데 왜 병을 고치냐?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계속 그렇게 율법적으로 따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저들이 나중에 자기 율법에 근거해서 십자가 못 박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 중심되었다고 하면 신약은 은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죄사함을 받는 그 원리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이 구약의 제사였고,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강조합니다. 한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장로교가 깊이 뿌리를 내린 나라입니다. 전 세계 장로교인의 3분의 1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의 전통을 강조하다가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교회를 잘 섬기다 오신 분들이 서울에 와서 교회를 정하느라고 한 석 달 동안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으로 순복음교회 와서 본인들이 교회를 순복음교회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광주에서 교회 다닐 때 늘 주일날만 가면 야단만 맞고 그냥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서 나왔는데 순복음교회니까
가슴이 탁 터지고 기쁘고 은혜가 충만해서 어깨를 펴고 나갈 수가 있어서 제가 순복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순복교가 또 긍정적인 신앙을 우리 사회 속에 펼치는 그런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또 은혜로 빠져 있으면 죄의식이 소홀해집니다. 함부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서 뭐 와서 용서받으면 되지,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율법이 다 있어야 돼요.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로 내가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119편 137절로 138절을 설명합니다. 야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116편 5절에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는 늘 공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늘 은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죄사함 보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도 치우쳐도 안 됩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또 은혜주의에 빠져 보면 그냥 은혜 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고, 이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줄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우리에게 바로 뿌리내리게 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삶,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삶에 영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미국이 문제가 많으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미국을 붙들어주고 계시느냐?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선서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서할 때가 보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 손 번쩍 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꼭 한 손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손을 들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다 뭐 대통령이 됐든지 주지사가 됐든지 그가 상원의원이 됐든지 그 미국의 중요한 공직, 대법원장이 됐든지 공직자 중요한 직분에 있을 때 성경책 손 얹고,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질서인 기준이 되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권위에 근거해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모든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전통인 것입니다.
미국이 400년 동안 그 전통, 말씀의 전통 때문에 문제가 많고, 물론 문제가 많죠. 동성애를 허락하니까 막 온 미국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마리화나를 허가해 주니까 막 온 미국이 그냥 마약으로 그냥 뒤덮여 버렸어요. 그걸 입안한 정치인들이 어차피 마리화나들 많이 하니까 합법화 시켜갖고 그 주정부 재원이라도 마련하자. 실제로 각 주에서 마리화나를 허락하고 난 다음에 세금이 많이 거쳐가고 마리화나를 하도 많이 하니까 주 정부 재정이 든든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화나를 허가하니까 온갖 마약들이 범람해가지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무너져가고, 미국의 지식층들이 미국의 정말 공헌해야 될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서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동성애하고 마약을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지만, 이거 두 가지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거기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들을 핍박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들도 우리 구원의 대상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스스로 벗어납니다. 성령 충만하고 스스로 벗어나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 빠진 사람도 있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권위에 다시 굳건히 서야 됩니다. 모두지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세상적인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를 바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시간을 낭비하고 정신을 파괴하는 쓸데없는 유튜브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 돈벌이입니다. 돈벌이. 우리나라처럼 이 가짜뉴스가 판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처럼 아예 가짜뉴스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이 나라가 지금 큰 혼돈에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걸 정치인들이 이용하니까. 아니면 말고. 독일처럼 가짜뉴스법을 다 공포하고 나서 가짜뉴스를 공적인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데다가 올려가지고 공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서 최고 벌금이 5천만 유로, 650억입니다. 650억. 650억 딱 이걸 해놓으니까 그나라 독일의 모든 가짜뉴스가 싹 사라졌어요. 딱 그 법이 제정하면서 한 건이 가짜뉴스가 무슨 아일랜드 어느 사람들이 올린 가짜뉴스가 나와고, 그 사람들은 200만 유로 26억 벌금을 냈어요. 그래서 독일의 유튜브나 이 모든 인터넷,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아주 건전합니다. 가짜뉴스를 못 올리니까. 그런 가짜뉴스를 올리는 그 기준이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데다 올리면 벌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에 구건에 서야 되는 거죠.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139절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대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같은 내부에 같은 하나님 성경 공동체 내 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
외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기 말씀을 무시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같은 동족 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119편, 140절, 141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시대를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모든 삶의 지침서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 말씀 기뻐해야 됩니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나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상처를 주지만 말씀은 내게 위로와 용기와 평안함을 줍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혀 계신 동안에 6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800번 이상 읽으시고 평생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교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 고통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신실한 죄종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하나의 소설로 만들어낸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한번 꼭 여러분들이 많은 번역이 있는데 제일 좋은 번역을 택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소설로 옮겨놓은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그것이 감옥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왜? 말씀이 기쁨이니까, 말씀이 은혜니까, 말씀이 축복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고 깨달아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2024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에 옮겨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모든 것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 문제가 됩니다. 돈을 너무 강조하면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망가져버리고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이 탈이 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1000번 읽어서 병난 사람 없습니다. 현성초 목사님이라고 내 친구 아버님은 성경을 천독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녀석이 현 다윗인데 대위라고 한문으로 대위라고 쓰는데 나한테들 그럽니다. 우리 집에 가보가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성경을 읽다가 다 달아가지고 다 달아서 3권의 성경책이 완전히 1000번을 읽으니까 성경이 다 달았어요. 우리 집에 가보라고. LA 가셔서 목회하다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삶의 가보가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년 365일인데 하루에 한 번씩 읽어도 3년을 읽어야 되잖아요. 천독. 근데 성경을 한 100독 정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속독이 돼서 이렇게 펴면 말씀이 그냥 페이지가 다 들어온답니다. 한 100독 이상을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넘기는 시간밖에 시간이 안 걸린답니다. 이렇게 넘기는 시간. 그래서 아침 먹고 일독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사신 귀한 종도 계십니다. 우리가 천독은 못해도 뭐 100독은 못해도 최소한 30독 이상은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테니까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부터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온몸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각 개인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가운데 다 해결되고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에 주님 복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기에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과 기적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한평생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